입니다.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길게 볼 저기가 없어서 오늘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9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림절 응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부림절, 유대인들이 드리는 절기 가운데 유독 좀 특별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명령하셔서 지킨 절기들이에요. 근데 이 부림절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유다인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날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부림절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안산 캠프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결과를 거두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안산 캠프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산에 이번에 저희가 갔던 현장이 어디냐면 와동이었습니다. 와동. 단원고, 옛날 세월호 했던 그 단원고등학교가 그 동네에 있어요. 그 주위 현장으로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 주위 현장에 갔었는데 이번에 갔던 현장은 지난번에 안 갔던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갔는데 딱 가자마자 진짜 무속인 깃발이 쫙 있는 거예요. 무속 있는 현장을 들어가겠구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겠구나. 왜냐면 다 빌라고 다 주택가고 이 도로변으로만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무속인 깃발이 쭉 있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무속인 깃발을 가겠구나. 안 그래도 딱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무속인 현장들을 여러 현장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현장들을 밟으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구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4대 집안이라니까요. 4대 동안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잖아요. 4대 동안 어떤 하나의 흐름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은 그 가문에 완전히 체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영남 목사가 무속인 집에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 무속인한테 몇 대냐 그랬더니 할머니, 엄마, 자기 3대래요. 이제 아이에게 전달되면 4대.
4대 때까지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 그래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천대의 흐름. 그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가 되기 전에 끊어야 되는데 이건 못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말씀드려야죠. 이 무속인이 4대째 기독교 집안, 자기가 4대째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자녀들 다 따지면 지금 이미 6대, 7대 내려갔다는 70세 할머니니까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냐면 이분이 무속인 하고 있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혼자만 무속인. 야, 왜 그럴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안타깝죠. 아까 말했던 3대째 무속인 집안에 이제 아이에게 4대째 전달되어지면 가문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아이에게 무속인의 이 사명을 전달해 주기 싫은 거예요. 이 일을 전달해 주기 싫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무속의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기에 제가 그러면 교회 보낼 마음이 있냐? 예수님 믿게 할 마음이 있냐? 딱 했는데 이 아이가 안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럼 완전히 마음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딱 복음 제시하려고 했는데 아내 있던 남편이 와가지고 예약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나가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고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갔다니까요. 진짜 평생에 어쩌면 한번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누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베트남 친구 있잖아요. 준원에 가가지고 계속 얘가 듣는지 안 듣는지 관심도 없고 맨날 따는 소리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이제 한 거예요. 캠프 이후에. 그래서 맨날 그냥 같이 뭐 성경 말씀 잠깐 하고 뭐 이렇게 퀴즈하고 뭐 퍼즐하고 그러면서 쫙 했는데 어저께 딱 해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얘기를 하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마귀 사단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 와이프가요 충격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저께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죠? 우리가 단 한 번의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어지고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 시간표에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거는요. 한 인생, 한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요. 먼저 나 자신부터입니다.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고 나의 것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실제로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누굴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렘넌트가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비밀을요, 반드시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의 비밀을 가지면 예수 능력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신으로, 불신자들의 아비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그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대통령 두렵지 않아요. 사단은요, 뭐 박사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능력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비밀을요, 우리가 실제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뭐 합니까? 사단과 싸울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넉넉고 사단한테 두드려 맞아요. 실제로. 사단이요,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요.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 힘이 없으면 사단과 싸우지 못한다니까. 싸우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싸워서만 되겠습니까? 싸워서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평생 사단과 이게 트집질 하면서요. 맨날 물러가라, 떠나가라, 결박되라 이것만 하다 끝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싸우는 걸 뛰어넘어서 빼앗아 와야 돼요. 그래서 권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권세로. 그래서 현장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부터요,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밀이 없어요. 현장에 완전히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이 비밀 아니고서는요, 살릴 수가 없어요.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세상 앞에 서기 전에, 세상의 리더 되기 전에 지금요 다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을 보시라니까요. 안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는데 어느 날 멸족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다 죽게 되어졌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 3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느냐? 사람에게 우상에게 절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멸망했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또 거기에 무릎 꿇고 절하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우상시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만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게 버르장머리가 아주 나쁘게 속되게 표현, 이런 싸가지 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싸가지. 완전히 딱 누구냐? 조사해봐라 하고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누구예요? 유다인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 유다인들 유일신 사상 가지고 자기 통치 안 따라요. 왕을 왕으로,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하면서 걸리적거렸는데 잘 됐다. 이번에 유다인 싹 잡아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계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만이요 완전히 분노했다니까요. 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만이 하늘을 나는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가지고 내가 글쎄 걸어가는데 저 모르드게가 내게 절하잖아요. 저런 버르장머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왕이요 그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거짓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민족 중에 유다인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저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 저것들 놔두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고 큰 문제 올 거다. 왕학에 굴복하지 않는 저들을 본보기로, 여러 민족들의 본보기로 삼아서 없애버립시다. 왕이 듣기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다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자기 손에 있는
도장을 딱 뺏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줘요. 전권을 위임해 줍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뭐합니까? 싹 죽게 되는 거예요. 싹 죽음의 위기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냐? 이 하만이요, 바벨론 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로 계획한 거예요. 그 중에 모르드게와 그 따르던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나무꼬챙이에다 꽂아가지고요, 본보기로 딱 삼아서요, 바벨론 수도에다가 세우려고요. 자기의 마당에다가요, 나무꼬챙이들을 쫙 세워놓습니다. 거기다 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 완전히 뭐냐? 유대인 전체가요,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런 위기가 딱 오게 되어집니다. 문제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분명히 이거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라니까요. 죽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왕이요, 법으로요, 하만에게 허락해서요,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자, 그렇게 죽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만 겪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그 속에서 큰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에스더한테 편지를 써보낸 거라니까요. 에스더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누굴 쓰시려고 하냐? 에스더를 쓰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요,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눈치채는 거예요. 다 죽게 되어졌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본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에 100% 에스더가 공감하게 되어져. 아, 그렇구나. 내가 이방 여인으로 참 고아 아닙니까? 부모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내가 바벨론의 왕후가 되어졌어요. 왕후가 되어졌어요. 야,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딱 맞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이유 없다. 다른 핑계 없다. 내가 이때 완전 생명 걸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요, 딱 결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딱 서요. 왕 앞에 서가지고요, 뭐 합니까? 에스더가요, 엎드려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짓가랑에 붙잡고 막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왕에게 임하죠. 모르드게가요,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허락받지 않냐고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 앞에 왕후가 왜 좌천돼 가지고요, 궁궐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까? 왕의 명령 따르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 안 나가 해가지고 버티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예요. 왕이 오라고 안 불렀는데 그냥 나갔어요. 바벨론의 법상으로요. 그거는요, 파면에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중체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호를 내밀죠. 네시를 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를 내밀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내게 무엇을,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합니까? 네,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죠? 무조건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왕을요, 자기가 이렇게 만든 파티에 딱 초대합니다. 와서 내가 이게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딱 가는데 하만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네. 하만이요, 다른 신하들은 다 초청을 못 받았는데 왕과 함께 자기만 초청받으니까요, 자기가 대단히 성공했는 줄 착각합니다. 좋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또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이걸 하냐? 이유 없이 한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파티 다음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혜 있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요, 그 사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티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요. 에스더 6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왕이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에스더 제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잠이 안 오니까 하다가 신경 쓰다가 역사 이렇게 기록한 일기를 쭉 보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건에 먼저 신고를 해서 자기 생명이 보존케 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이거 진짜 훌륭한 놈이네 하는 거예요. 훌륭한 놈이. 이거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하만을 불렀습니다. 내가 꼭 은혜를 갚아야 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하만이 착각하죠. 난가 보다. 왕이 나를 높이려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온갖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관을 씌고, 왕이 호를 들리고, 왕이 타는 마차에 태워서 온 바벨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다 하면 진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탁 합니다. 왕이요 들어보니까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하만에게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 이 하만이요 완전 충격받았는데 자기인 줄 알았는데, 맞죠? 모르드게 그래가지고요 막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모르드게 못 이겨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모르드게 못 이겨. 모르드게가 당신을 밟고 서게 될 거야. 하만이요 근심 걱정에 쌓여서 왕비가 초대한 두 번째 파티에 갑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가 아니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충격받은 겁니다. 누가 내 사랑하는 왕비를 죽이려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냐? 하만이 딱 지적한 겁니다. 하만이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에게 와서 이렇게 옷단을 잡겠다고 잡았는데 이게 끌어안게 된 거예요. 왕이요 그거 보고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내 여인을 저게 가서 끌어안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그 자리에서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시는 일을 보시라니까요. 위기,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위기나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요, 왕을 움직여서 모르드게를 높여야겠다는 딱 마음을 여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 하십니까?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 몰락하게 된다. 단순히 하만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하만과 함께 그를 따르던 모든 유다인들을 박해하던 대적들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어져요. 바벨론 전역에서요, 유다인을 숙청해서 없애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요, 다 유다인들의 손에 있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가요, 왕의 명령대로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병거를 타고 쫙 돌면서요, 모르드게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불임절을 만들어요. 절기로 만들었다니까요. 이 불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부르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비 뽑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만이요, 이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때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집을 찾아가지고요, 신점을 친 겁니다. 제비 뽑은 거예요. 어느 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뽑힌 그날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하만의 손에서 다 죽어야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반대로요, 하만을 죽이시고요, 이스라엘을 살리세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다라는 이 의미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불임,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날 유대인들은요, 뭐 하냐면 온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요,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만의 귀 모양을 딴 과자를 만들어 먹어요. 하만이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때문에 그 과자 먹으면서요, 서로 나누고 또 구제하고 하면서요, 함께 구원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날이죠. 자, 이 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불신자 편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그 당시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로 우리는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문제로부터 응답이 오기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흔들린 건 누구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모든 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순수함, 순결함, 이걸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문제만 보이니까, 그렇죠? 위기처럼만 보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답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전함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속지 마세요. 사단은 큰 문제를 주는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아갑니다. 이 신앙의 순결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뭐하게 만드냐? 바알에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게 만듭니다. 그게 살 길처럼 보여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무릎 꿇어.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 무릎 꿇으면 사는구나. 그럼 뭐예요?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많은데 잠깐 무릎 꿇든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늘 하는 전략이 그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순사들이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마지막 기회야. 다른 거 뭐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뭐 그런 것도 바라지도 딱 지금 감옥 나가면 문 앞에 택시 기다리고 있어. 택시 타. 택시 타면 이 택시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조금 돌아서 저 신사 앞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때 창문 요만큼만 열고 까딱 하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이렇게 까딱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보고 있다가 그거 보고 너 살려줄게. 다시는 너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고 네가 하는 목회를 방해하지도 않고 네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창문 살짝 열고 딱 한 번만 하고 지나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나 우리가?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보통 그렇게 사람이 좀 유두리가 있어야지. 까딱 한다고 뭐 그렇게 그러고 뭐 합니까? 창문 열고 까딱 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 죽으면 죽으면 일사각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그죠? 내 뜻, 내 신앙을 꺾어서 해야 되겠냐. 그죠? 일사각오에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순교하게 됐다니까요. 뭐가 나은 겁니까? 뻑뻑하고 사는 게 나은 거, 죽는 게 나은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사는 게 나아요.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키우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회자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이정표가 되어진다니까요. 후대들 앞에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서 일사각오의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합니까?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을 믿음의 위인으로 탁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뜻을요 딱 발견하고요. 나의 이유와 핑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완전히요 나의 근원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각인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 완전히 바꿔야 돼. 나의 체질 바꿔야 돼요. 그죠?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하냐? 삼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하다가 힘드시면 못하잖아요.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뭐하냐?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얼마만큼 주시냐? 이번에 삼원을 포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 이렇게 다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죽겠더래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죽을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대. 도저히 차질이 안 맞아가지고 몇 번을 때려치려고 하다가 때려쳤다가 집어 던졌다가 또 그래도 또 해야지 해가지고 가져와서 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수준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나만 응답을 받으면 괜찮아 이게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하는데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응답받고요. 또 같이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 식구들이 내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게 보이니까 그죠?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해서 그의 포럼을 듣는데 야 그렇구나. 결국 뭐냐면 근원,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뀌냐? 절대 안 바뀌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바뀌냐?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요 계속 도전. 언제까지 도전이냐? 어느 날 이게 나를 살리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라고 딱 발견되어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 그 이면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진짜 마침내 뭐 우리가 겨우 승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든. 그 이후에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불임절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